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서들도 기록하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초점이 있는 반면에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구원이 주제라면 요한 서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성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마지막 때 이루게 되는 성도의 영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따르라라는 8번째 시간으로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사귐과 기쁨이 충만하며 빛 가운데로 나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귐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성도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사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성도 간의 이 수평적인 사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성도 간의 사귐의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사귐입니다. 보통 사귐, 교제라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인간의 관계 가운데 좀 내밀하고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결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교제, 사귐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또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세상의 사귐과 모임과 다른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갖게 되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주는 사귐에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 성도들 간의 사귐 역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영적인 연합이나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참된 영적 연합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모임은, 예수님이 없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의 클럽이나 동아리나 어떤 사교 모임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연합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참된 경험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귐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을 가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가질 때 그 공동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이 기쁨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불안에 떠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인데요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는 기뻐할 거다. 그 부활로 이루어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너희는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또 너희 기쁨을, 그 구원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누구도 너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성도 간의 사귐을 갖는 그 사귐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다 자원해서 온 거는 아닌 그런 표정인데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여러분 스스로 아닌 것 같은 표정이지만,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사귐을 갖는 거, 하나님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또 사귐을 갖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아니고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굉장히 조건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주시는 기쁨은 은혜죠. 사랑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사실 일시적입니다. 저는 이제 도박이나 마약을 하진 않았는데, 그거 보면 그 마약도 잠깐이죠. 그 순간이죠. 그
그 마약의 기운이 빠질 때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그 허탈함뿐만, 그 영적인 육체적인 그 궁핍함, 그 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쁨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또 굉장히 욕망적이죠, 탐욕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고 지나갈 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온전하고 조건을 초월한 영적인 그런 기쁨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생각이 났는데, 그 학교 모임에 그 공부하는 그런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학우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도 있었고, 또 제가 축구를 좋아해 이렇게 축구하는 그런 운동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는데, 기산회라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뒤가 이제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 좀 이렇게 약간 몇 개 이렇게 넘어가면 그 한강 보이면서 이렇게 바위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많이 이제 기도했던 그런 모임입니다. 이제 지나서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모임도 굉장히 도움 됐었어요. 또 운동하는 모임도 굉장히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의 영적인 성장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저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찾고 또 기도했던 그 밤이 이렇게 바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새벽에 이렇게 어스름이 이렇게 오면서 그 한강으로 이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 아침 새벽을 이렇게 맞으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저녁 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같이 찬송하다가 각각 흩어져서 밤새고 아침에 다시 모여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제 학교로 돌아오는 그 시간들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그분을 높이는,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나누는 이 영적인 이 모임이 주는 이 예배의 그 기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기쁨, 또 믿음을 가진 성도들, 우리 순예배에서나 또 우리 믿음의 어떤 사역팀에서 함께 예수님으로 모여서 아무 이해관계 없을 때 기도해주고 안타까워 서로 중보해주는 그 기도의 그 영적인 그 연합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 십자가, 그 생명 복음, 그 복음으로 얻어지는, 십자가로 얻어지는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사귐의 그 교제, 그 공동체가 주는 그 기쁨,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주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우리 5절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과 함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왜냐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우리는 어둠이 없는 삶,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갈 수 없는,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어둠이 없는 온전한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그분을 모실 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악의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뭐냐?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더러움, 부끄러움, 방종, 우상 숭배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다투고 시기와 분노와 음란함과 질투와 술 취하는 것,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도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쁨을 누리면서도 죄악을 행하는 것, 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거짓말쟁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림자가 없는, 어둠이 없는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용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인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허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허물이 많죠.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성도님들도 있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성도님들이 훨씬 많은 곳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사 중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인격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말씀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됐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경험하는,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빛의 자녀는 회개하는 자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경험하는 자녀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나쁜 삶이고,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인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 빛으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죄와 사투를 벌이면서 온전함으로 나가는 삶이,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어쩌면 죄를 즐기는 그런 악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럼에도 안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주님이 보혈의 피로 나를 대신해 죽은 그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음을 감사하면서 나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빛의 자녀는 회개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사귐, 성도들 간의 예수님을 통한 아름다운 교제, 그 속에서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며,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어둠을 멀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경험하며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사귐의 기쁨을 소유하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하는 용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